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우리 약점이 있어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약점 있어요? 나는 약점 있다. 오, 예, 다 손드는데 혹시 마이크가 있을까요? 네. 우리 어떤 약점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하시는 친구는 제가 특별히 또 선물이 있어요. 먼저 보여주시죠. 마이크 1번입니다. 네. 예. 약점. 네. 간지럼이요. 간지러움을 잘 타요. 네. 준다 그랬어 선물. 우리 제가 너무 유아틱하게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 유아틱하나요? 우리 뽀로로 비타민. 네. 네. 달리기. 잘 못하는 거. 근데 여기 포장은 되는데 알맹이가 없네요. 네, 이걸로. 우리 친구 줄게요. 네. 우리 친구 줄게요. 저는 독감 주사 맞은 데가 약점. 독감 주사 맞을 때가 약점이에요. 주사 바늘 공포증. 네, 우리 요 두 친구 한번 더 들어볼게요. 네. 역사요. 역사가 약점이에요. 와, 네. 높은 거요. 군대 갔을 때 무서워요. 고소공포증.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다양한 친구들이 약점을 얘기해 주셨어요. 네, 우리 이런 약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이 되면 약점이 없어질까요? 네, 우리 어른들도 약점을 물어보고 싶지만, 네, 어른들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영화에서 나오는 슈퍼 히어로들도 약점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기 나오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약점 있을까요?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이냐면 독단적이고 고지식하다는 약점이 있대요.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이 사람의 약점이 뭘까요? 간지럼 타요? 네. 약간 삐딱한 면이 있어서 종종 자신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요. 어떤 일을.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무엇이 약점일까요? 얼굴이 약점이야. 네. 요 헐크는 초인적인 능력 자체가 약점이래요. 이렇게 변하는 것 자체가 약점이라고 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약점이 있을까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우리 BTS인데, BTS도 약점이 있을까요? 우리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대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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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BTS도 약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외모, 돈, 재능, 두뇌, 집, 학력, 성적 등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도 무엇이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남이 볼 때 많고 적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약점이에요. 목사님도 약점이 있을까요? 서운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외모 약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 아니라고 얘기하는 친구예요. 우리 이따가 비타민 꼭 받아가세요. 네, 우리 여기 혹시 요거 보고 얘기한 건 아니죠? 목사님 얼굴은 약점이에요, 장점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데가 없는데. 네, 성적은 장점이었을까요, 약점일까요? 성적이 약점이에요. 신체적인 것은 목사님이 키가 크거나 이렇게 튼튼하고 약점이에요. 목사님 성격이 약점일까요, 장점일까요? 지금 목사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성격 자체는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언제 깨졌냐 하면 결혼하고 깨졌어요.
예,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어린 친구들은. 예, 결혼하고 본 성격이 드러나더라고요. 예, 그거에 보고 참 성격도 약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약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그 약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름만 대면 전 세계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뭘 그렸을까요?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어제 맞힌 친구들 제가 다 주고 싶은데 맞힌 거 개수 셌다가 이따가 받으러 오세요. 나 몇 개 맞췄는지 아셨죠? 네. 자, 맞아요. 우리 이 사람이 뭘 그렸냐면 대표적으로는 이거 뭔지 아시죠? 최후의 만찬 그리고 모나리자. 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대표작입니다. 맞아요. 예, 목사님 별명이 모나리자였는데, 네, 눈썹이 제가 좀 없어요. 예,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도 이 사람이 세운 요 애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해외에서는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책도 여러 권을 썼는데 방송인을 꿈꾸는 세계 청소년들이 롤모델로 삼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리고 잘 나가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출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출생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사생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물어볼 줄 알고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사생아라는 것은 법적인 부부가 아닌 남녀에서 태어나거나 이미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사생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생아로 태어난다는 것은 혼외자, 버림받은 아이, 원치 않은 아이 이런 낙인이 찍히고 살아갔고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을 가지고 태어나요.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 뭐예요? 버림받은 아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원치 않는 아이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렸을 때의 수식어는 무엇이었냐면 사생아, 난독증, 철자법, 미숙 그리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의 꼬리표였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숱한 차별 속에서 살아야 했고 정규 교육은커녕 대학에 진학하거나 특정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가 되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학, 치과학, 해부학, 생물학, 지질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궈낸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 오늘날 사용하는 인체 해부도의 형식을 개척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인류 역사를 바꾼 10명의 천재 가운데 1위로 뽑혔어요. 굉장하죠.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도 사생아로 태어나서 입양아의 삶을 시작합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창의성의 아이콘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오프라 윈프리는요 되나요? 예. 오프라 윈프리는 사생아, 성폭행, 미혼모의 고난을 이겨내고 세계 최고의 토크쇼 여왕이 되어서 지금은 전 세계 방송인을 꿈꾸는 친구들의 롤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사생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낙상매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낙하하나? 이 낙상매라는 것은 둥지에서 떨어져서 상처를 입은 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자라야 되는데 어렸을 때 둥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상처를 가진 매를 낙생매라고 얘기해요. 다른 새끼들과 먹이를 놓고 경쟁하다가 둥지에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근데 이 매가 자라면서 더 끈질기고 더 튼튼해져서 조선시대에는 이 낙상매를
가장 가치 있는 매로 여겼다 그래요. 모하지만 매가 상처가 있지만 말입니다. 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상처가 오히려 그 매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낙상매와 같은 자신에게 상처와 약점을 오히려 가치로 만든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당시 이 에웃이 살았을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이방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18년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요거 얘기하는 내용들을 잘 들으면 이따가 퀴즈할 때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모압이 얼마나 강했던지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지금 동그란 표시 있는 게 모압인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다 쳐들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뭐 먹을 거나 귀중품이나 이런 것을 다 가져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억압과 고통을 단 한 번에 끄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누구예요? 에웃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그를 소개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수식어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은 그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굳이 왜 에웃을 소개하면서 그가 왼손잡이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왼손잡이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왼손잡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을 조사해봤더니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나왔을까요?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나왔을까요?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나왔어요. 왼손잡이 하면 생각나는 것을 적어보라고 했더니 다음과 같은 것을 적은 것입니다. 약하고 서툴고 결함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했어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온 친구들 가운데 나는 왼손잡이이다. 우리 왼손잡이에요. 우리 왼손잡이들 이따가 비타민 받으러 오세요. 네. 근데 안타깝지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오른손 위주로 돌아가요? 왼손 위주로 돌아가요? 오른손 위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위, 공책, 그리고 카메라 셔터 등 모든 것들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오른쪽을 중심으로 설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왼손잡이 전용 가위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실제로 이것만 따로 만드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없습니다. 자동차 컵 홀더는 오른쪽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는 키보드에 숫자는 오른쪽에만 있어요. 필기할 때 스프링 때문에 왼손잡이들은 왼손에 자국이 남거나 불편합니다. 필기할 때 지워지거나 손날이 더러워지기 일쑤예요. 왼손잡이를 위한 게임기는 없습니다. 이제 왼손으로 이제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마우스는 다 어디 쪽에 있냐면 오른손 위주로 되어 있죠. 예. 뭐 왼쪽으로 두고 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그죠? 그리고 악기를 배울 때 왼손잡이용 교본을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왼손잡이는 전 세계적으로 10%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왼손잡이를 금지하거나 꺼렸던 경향이 있어가지고 세계 평균보다도 낮은 5%에 불과하고요. 그중에서 3% 정도만 왼손으로 밥을 먹고 1%만이 왼손으로 필기를 쓴다 그럽니다. 네. 아까 역사에 약하다 그러는 친구 아니었어요? 다른 친구였군요. 네. 왼손잡이 분들이 요 얘기를 듣고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왼손잡이면 세계에서 몇 프로에 속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1% 안에 들고 세계에서는 10% 안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왼손잡이가 왜 그렇게 됐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예전에 로마 장군이었던 율리우스 시저가 사람들끼리 만날 때는 서로 오른손을 내밀어서
인사를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악수의 인사법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대는 주로 전쟁을 무엇으로 치렀어요? 칼로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도 주로 오른손 제비가 많아서 칼을 사용할 때 오른손에서 칼을 뽑아서 사용을 했는데, 악수를 하면 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 악수는 상대를 향한 악의가 없고 공격하지 않겠다는 평화가 담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왼손잡이는 악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오른쪽과 왼쪽에 대해서 구분을 해놔요. 오른쪽이라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 발음 좋아요. 예, right라는 단어인데, 이 right라는 단어는 오른쪽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도 있을까요? 어떤 의미도 있을까요? 바른, 올바른, 정직한,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는요,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할 때 주로 좋은 쪽을 어디 쪽으로 얘기할까요? 오른쪽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두 부분으로 나뉠 텐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 양과 염소로 나눌 거라 했는데 어느 쪽을 좋다고 생각해요? 오른쪽에 있는 양을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 강도가 있었는데 한쪽 강도가 구원을 받았죠. 어느 쪽 강도예요? 우리가 대부분 오른쪽 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한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무슨 잡이에요? 왼손잡이인 것입니다. 실제로 왼손잡이 에웃은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갔을 때 그의 허벅지 오른쪽에다가 칼을 차고 갔어요. 대부분 오른손잡이는 왼쪽 허벅지에다 칼을 차서 이렇게 뽑는데, 이 에웃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왼손잡이로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에웃을 가리켜 왼손잡이라고 한 이유는 단지 오른손이 아닌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이 말하는 왼손잡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웃이 속해 있는 가문을 어디 가문이라고 얘기했죠?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습니까? 네, 우리 개수 세세요. 이따가 받으러 오십시오. 네, 우리 베냐민의 아들,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의 에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제 컴퓨터랑 이 호환이 안 돼서 노트북을 바꿨더니 글씨 폰트가 좀 달라서 글씨가 안 보이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좀 수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베냐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베는 무슨 뜻이에요? 저 위에 안 적혀 있나요? 예. 베는 무슨 뜻이에요?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은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풀어서 얘기하면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에웃은 무슨 잡이었다고요? 왼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살펴보면요, 실제로 성경에는 우리나라 말로는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의 원어를 보면요, 왼쪽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웃은요, 단순히 오른손을 못 썼던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 에웃의 성장 과정은 굉장히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가문에서 인정받기는커녕 돌연변이 취급받았을 확률이 크며,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신체적인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셨대요?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베냐민 사람, 다시 말하면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 속해 있는 게라의 아들,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잡이밖에 될 수 없는 에훗을 그 당시 구원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약점이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 되고요? 장점이 되고,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면 가치가 되고, 아픔이 하나님을 만나면 성장이 되고, 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전에 TV에 나왔던 한 친구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손 피아니스트로 알려진 최혜연 양인데 혹시 들어보는 친구들 있어요? 한 손으로 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요, 이 아이가 3살 때 부모님이 정육점을 했습니다. 근데 정육점에 가서 놀다가 뜻하지 않게 오른손 팔꿈치 밑으로 잘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쪽 손이 장애가 생겼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내 팔은 커가면서 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나는 팔이 언제 나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철이 들면서 자신의 팔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크게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아노를 전공하는 언니를 따라서 우연히 피아노를 배우면서 희망을 갖게 돼요. 그런데 사실 두 손 갖고 다 쳐도 정상적으로 연주하기가 힘든데 한 손으로 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 선생님이 이 친구한테 물어봐요. 왜 피아노를 하려고 하니? 그런데 이 질문에 그녀가 무엇이라고 답하냐 하면, 비록 내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지만 피아노를 쳐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선생님은 그녀에게 왼손과 오른쪽 팔꿈치로 연주를 하는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정말로 얼마나 연습을 하고 연습을 했는지 2011년 제4회 장애인 음악 콩쿠르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받고 2013년 전국 장애 청소년 음악 콩쿠르에서 전체 대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서울 종합예술 실용학교 피아노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돼요. 그리고 입학하면서 이 친구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피아노 치는 모습과 함께 이 친구가 고백한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른손이 없다고 해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다는 선입견은 제 꿈을 방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다르다는 게 피아니스트로서의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또 제 연주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같아요. 비록 남들보다 신체적으로 약간 불리하다 할지라도 음악을 통해 희망을 전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제 연주를 듣는 분들이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당시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 연주하는 모습을 잠깐 감상하겠습니다. 여기 또 한 명의 사생아라는 꼬리표가 달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미혼모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생아 취급을 당하며 비난과 눈총을 받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년기를 이집트 난민으로 보냈고 갈릴리에 돌아와서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신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정작 자신은 이 땅에 머리둘 곳차 없는 홈리스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수치와 약점의 상징인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의 무엇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된 것이고 구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주요 부분을 저술한 한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승에 의하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키는 작고 머리는 대머리에 머리가 앞뒤 짱구였으며 앞머리도 튀어나오고 뒷머리도 튀어나오는 걸 짱구라고 얘기해요. 앞뒤 짱구였으며 시력은 거의 없었고 코는 매부리 코에 말은 어눌하고 다리는 안짱다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바울 스스로도 자신이 가진 육체적인 결함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요? 약한 데에서 어떻게 한대요?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어떻게 할 거래요? 크게 기뻐함이라. 여러분, 우리 아까 약점 있다고 손든 친구들 있습니까? 뭐 하면 좋아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으로 온전해진대요. 다음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여러,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고 장애가 있고 결핍이 있어요. 배움의 결핍, 건강의 결핍, 배경의 결핍, 재정의 결핍, 관계의 결핍, 많은 것이 부족하고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결핍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할 것이며 그 약점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하고 마실 텐데요. 제가 약점이 하나님을 만나면 아까 한 것처럼 같이 뒤에를 좀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점이 하나님을 만나면,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면, 아픔이 하나님을 만나면, 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면, 제가 마지막으로 약점이 있어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찮아. 아시죠? 제가 같이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점이 있어도